오늘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새천년, 그러니까 2001년 1월 10일에 둘째 주일에 이 교회가 창립이 되었는데, 이제 2018년 1월 둘째 주일이니까 만 17년이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그동안 주님께서 한결같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왕성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땀 흘려 수고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또 남모르게 엎드려 기도한 눈물 흘린 귀한 주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모든 주를 향한 헌신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풍성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창립 기념주일이 되면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선교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곧 선교하는 일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가느냐 하는 이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작에 뭐가 있냐면 교회의 탄생이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시작한 교회로부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러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심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주 안에 남김없이 부르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선교주일로 함께 지키는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이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굳세게 세워가는 이러한 날이 바로 이 선교주일에 우리가 가지는 이 선교주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 발간되는 선교 정보지인 이 전 세계의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보니까 지난 50년 동안 세계 종교가 어떻게 커갔는지, 그 세계 종교의 이 성장 추이를 이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지금이 17년이니까 한 67년부터 계산을 했다고 하면, 지난 50년 동안 기독교는 그 교인들의 숫자가 약 47%가 성장을 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불교는 63%가 컸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는 117%가 컸습니다. 이 힌두교의 성장에, 불교의 성장에는 뭐가 많이 작용을 하냐면 애를 많이 낳기 때문에 이 자연 증가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소위 선진 국가에 있다고 하는 이 서방 국가, 곧 기독교 국가들은 애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구 성장의 속도를 전도해 가지고선 교인들을 채우는 속도가 따라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 제일 성장이 느렸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이슬람교, 회교죠. 이 무슬림들은 지난 50년 동안 500%의 성장을 가져왔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우리 기독교가 상당한 이러한 분량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기독교인 전체 숫자가 약 23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19억에 해당하는 숫자가 로만 캐톨릭 교회입니다. 복음주의 개신교가 아니죠. 19억이 되는 이러한 로만 캐톨릭 교회는 대부분이 남미와 그리고 저 유럽 지역에 있는 소위 국교들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나라들의 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실제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캐톨릭 신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평생에 교회를 3번 가는 신자들, 태어나서 영세 받으러 한 번 가고 결혼식 할 때 교회 가서 결혼하고 장례식 하러 교회 가는 이러한 로만 캐톨릭 교회의 교인들이 19억, 그리고 이 개신교, 침례교, 우리 안에 있는 거의 2단까지 다 합쳐서 모든 이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의 수를 계산하면 6억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6억이라고 하는 이 프로테스탄트 처치 안에 이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교인들을 또 뽑아내면 그 숫자는 이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잡지에서 앞으로 이제 2050년, 한 30여 년 후가 되면은 이 세계 인구의 70%가 무슬림일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무슬림이 이 중동 지역과 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만 있었는데 이 무슬림이 이제는 세계 각처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종교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세아권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이 방글라데시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이러한 나라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인도에도 상당수의, 인도가 인구가 원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무슬림들이 살고 있고,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거의 인구의 90% 이상이 이제 이 바로 무슬림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한동안은 어떤 지역 종교로 있었던 이러한 종교가 이제는 온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이제는 미국, 한국 같은 이러한 소위 기독교 국가, 선진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 무슬림의 성장은 아주 괄목할 만한 이러한 것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지 모릅니다만 이 샬롯 시내에도 앞으로 이 3천만 불을 들여서 무슬림 성당을 이 샬롯에 건축한다고 하는 계획이 이미 발표가 되고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무슬림 사원이 100개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참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이러한 이 모슬렘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계의 선교는 점점 더 약해지고 줄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약해지면서 미국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추이가 옛날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기독교가 이 성장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쏟아붓는 이러한 역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이 선교사들의 수가 감소하는 이러한 추세로 지금 돌아섰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 선교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사명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이 생존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 전하는 일, 이 선교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우리들을 남겨두고 계시느냐?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 천국으로 이끌어야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될, 주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할 이러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고 험한 세상에, 악한 세상에 힘들지만
나그네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제 끝나도록 되어져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어질 이러할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지진도 있을 것이고 전쟁도 있을 것이고 기근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이러한 징조들이, 말세의 징조들이 너희에게 있겠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 인류의 종말이 오는, 역사의 끝이 오는 그 순간은 언제냐? 주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리니 바로 그날이 오면은 이 세상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끝은 뭐와 연결되고 있느냐면 이 복음 전파와 연결되고 있다는 말. 복음이 다 온 땅에, 온 민족에게 전파되고 나면은 이 세상은 끝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날이 되면 교회도 필요 없고 그날이 되면 더 이상 이 지상에서 드릴 예배도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친교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배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러한 영적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 이것을 힘입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여지고 받은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이 악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교육은 왜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께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가 무엇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죠. 교회에서 함께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요. 근데 그걸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구제를 하지만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친교를 하고 있지만 교회는 친목단체는 아닙니다. 교회가 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회는 학교는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는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 개의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하는 일이다? 아닙니다. 선교하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일들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모든 일을 함으로써 선교의 역량을 마련하고 선교에 대한 이러한 우리들이 교육을 우리들이 합당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감당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뭐냐면 오늘 복음 전하라고 하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진 정말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끝내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한 구속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죽으셨다 사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부탁한 마지막 당신의 유언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주신 최고의 사명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거든. 너희는 열방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저희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지신 가장 큰 기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관심이에요.
오늘 우리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점심에 뭐 먹나 이런 데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모여서 얼만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저들이 복음을 위해서 얼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을 들이느냐 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온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기대는 교회예요. 교회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느냐면 복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선교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어떤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99마리의 우리에 있는 양이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가지고 이 목자가 우리의 양들을 두고 나아가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큰 애를 쓰다가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너무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 돌아와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잃어버린 그 양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사실 우리가 수지를 놓고 생각을 하면은 친구들 불러가지고 먹고 놀아버리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돈이 나가버리죠. 그러나 목자의 관심과 목자의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하는 그곳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되면 천국에서 바로 이러한 잔치가 벌어지고 이러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게 있냐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바로 죄인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있는. 교회는 왜 세우셨느냐?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교회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힘과 역량을 동원해서 이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많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수많은 핍박이 있고 수많은 이러한 이 고통과 어려움들이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이 결코 쉽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어떻게 교회와 신앙이 사람들 속에 전해지고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초대교회만 보아도 300년 동안을 셀 수 없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사자밥이 되고 불에 다 태움을 당해가면서 이 믿음, 이 신앙 전달해 주려고 그 갖은 고난을 다 당하면서 그것을 지킨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편하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대우를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미움받고 돌 던짐을 당하고 갇히고 죽음을 받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에 대한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한 것만 4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들어왔습니까? 복음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순교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누구를 만나서 단 한마디의 전도의 말도 해보지 못하고 들고 왔던 성경책만 던져놓고 무정한 칼에 죽어갔던 토마스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이러한 순교자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까? 한국 교회의 부흥을 연구하는 이 선교학자들이 우리나라가 그 어떤 기독교 역사에도 없었던 엄청난 교회의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에 있는 이 교회 성장과 이 선교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도대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본 결과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드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서 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목숨을 걸고 죽어갔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많은 순교자를 낸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든 수혜를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고 이민 와서까지 교회들이 이렇게 크게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피 뿌린 그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따고 있는 것이거든. 이 선교는 그냥 힘들고 어렵고 막 피 뿌리는 거고 순교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이 선교는 어떤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하면 이 선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선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이 복음 선교를 아무에게 맡기시지 않아요. 저는 종종 이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어요.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전에도 제가 선교주일이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코카콜라 회사한테 돈 한 1억 불 정도 주고 복음 좀 전해줘라 그랬으면 아마 100년 내에 끝냈을 거예요. 왜? 코카콜라가 보니까요, 콜라 팔기 위해서 온 세상에, 여러분들 그 아틀란타 가서 가보셨죠? 안 간 나라가 없어요. 코카콜라 없는 나라 없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별 오지에 다 가보면요, 전기도 없고 정말 사람들이 거의 막 원시인처럼 살아가는 이러한 나라예요. 전기가 없으니까 냉장고는 뭐 당연히 없는 거죠. 이런 나라에도요, 코카콜라는 가 있더라고요. 코카콜라 없는 데는 없어요. 이거 100년 만에 이룬 쾌거거든요. 코카콜라의 그 상표, 그 상표가요, 상표 가치만 가지고도 엄청난 천문학적인 이러한 값어치가 나간대요. 단 100년이 조금 넘는 세월 동안에 온 세계인들에게 이 콜라를 다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회사한테 돈 좀 주시고 복음 전해달라고 그랬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이게 뭐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천사들을 동원하시면 되잖아요. 천사들을 동원하시면 오죽 잘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는 누구에게만 맡기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녀들이 이게 잘 안 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선교가 왜 축복입니까? 선교하는 곳,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는요, 누가 함께 계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미 사도시대에 다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이 방언이 이렇게 모르는 말, 이렇게 따따따 뭐 랄랄라 하는 이런 방언 말고 그 언어로 하는 방언 있잖아요. 한 번도 언어를 배워보지를 않았는데 현지어를 그냥 가서 해버리는 이러한 방언의 역사들이 지금도 선교 현지에 즐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죽음에서 선교사들을 구원하시고 또 놀라운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일어나요. 하물면은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전도하면서 기도해 줄 때에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고 한다니까요. 여기 아무리 앉아 있어 봐야 우리가 그런 거 평생 가도 한번 못 보잖아요. 복음의 현장에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의 기름 부으심이 복음 전하는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그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이 친구 이제 은퇴해서 여러분들 더 이상 못 보게 돼요.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총알 사나이 있지 않습니까? 100m를 뭐 9초 얼마에 뛴다고 하는. 저는 한 18초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기회 끝나고 나면 저는 반쯤 가 있는 그 정도 속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우사인 볼트가 뭐 빠르다 이러는 거 말이에요. 이게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사인 볼트를 만나가지고 커피숍에서 서로 이렇게 마주대해서 대화하면서 차 마시면서 이래가지고 우사인 볼트가 얼마나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어디 가봐야지 알아요? 그래, 운동장에 가서 뛰는 걸 봐야 이게 얼마나 빨리 뛰는지 알 수 있죠. 이게 사람인가 하는 이러한 이 강력한 경험이 언제만 가능하냐면 운동장에 가서 뛰는 걸 진짜 봐야지 가능하거든요. 오늘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선교 현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너희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말씀의 체계 안에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시냐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 기적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는 일이에요. 이를 통해서 나를 알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면서 노래는 잘 부르죠. 근데 정말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입만 가지고 노래만 불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 물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할 때 주님 기뻐하시죠. 왜 안 기쁘셔요? 하지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바로 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지금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하며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모든 사역의 쟁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주 앞에 불러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하시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는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시키고, 멀리는 온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흑암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출 때에 이 교회가 안팎으로 강건한 이러한 교회, 주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요, 선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없는 선교는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지요. 흑암의 세력 안에 있는 자들을 빛의 사자들이 가서 레스큐 해오는 이러한 것이 바로 미션입니다. 이게 오늘 교회가 맡은 사명이죠. 이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능력만 가지고는 이 흑암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마귀를, 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지혜롭고 사단이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지 아십니까? 사단이요, 자기 밑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이 졸개들을 거느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단의 나라, 이 사단의 국권 조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만 보아도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거기에 속한 귀신들, 많은 그 마귀를 추종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누구의 나라예요? 세상에 누구 나라예요? 누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 세상이 사단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 안에 우리는 뭘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미 주어져 있는 자기의 이 영토를 방위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단은 자기에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침투에 들어가서 어둠에 있는, 오랫동안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이러한 영혼들을 구출해 내는 것이거든요. 이 쉬워요? 결코 쉽지 않아. 그래서 내 능력 가지고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안 돼요. 내 지혜로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가서 말로 모이게 해가지고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꿔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요, 그런 거예요.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거에 대해서 건들면 어떻게 해요? 확 성질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딱 경계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싸우고, 또 우리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대적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계태세를 딱 갖추게 되거든. 이거 우리가 가서 힘들어요. 안 돼요. 누가 가능케 하셔요? 성령께서 하셔요. 성령께서 그 무장을 해제하도록 만드시고, 오늘 우리가 그들의 눈에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자기네들에게 좋아 보이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잘 하지도 못하는 말로 복음을 설명하는데도 정말 착실하게 앉아서 들어주고, 저는요, 남미 선교 가면은 정말 그 선교지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 같으면 거기 5분도 안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앉아서 이거 듣고 있는 게 정말 얼마나 많은 인내심이 필요할지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팀들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이럴 때 보고 있으면 어쩔 때는 저도 답답해요. 아이고, 저걸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나 싶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앉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그렇게 어둔한 말로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 참 놀랍죠. 이게 뭐 우리들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언제 이런 일이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끌어들일 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로부터 우리의 선교의 성패가 좌우가 된다고 해도 조금도 과한 말이 아닙니다. 자, 첫째는 우리의 기도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팜플렛들을 다 하나씩 받으셨는데요. 이 안에 보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들에 대한 소개가 다 나오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도 다 나옵니다.
이거 그냥 오늘 가져가서 내일 쓰레기통에 가라고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1년 내내 여러분들의 그 아침 그 큐티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드릴 때나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기에다가 딱 갖다 놓고 이거 다 못 외우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의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자, 둘째는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행동하는 사람. 둘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야 돼요. 누가 가야 돼요? 누가 가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혹시 저는 못 봤는데 아직 혹시 여러분 교회는 선교사를 뽑아서 선교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 선교사만 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 혹시 보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성경에 누구 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누구 보고? 네? 조금 아까도 우리가 읽었는데 너희는 가서 그랬을 때 거기 너희에 나도 포함되나요? 나도 포함됩니까? 네. 그러니까 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막 평생을 다 헌신하고 이러는 게 뭔가 지금 나한테 규제가 있고 나한테 환경이 지금 안 열려 있고 나한테 건강의 문제도 있고 뭔가 지금 나한테 막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풀타임으로 이렇게 가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뭐 1년에 한 달 정도, 그것도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1년에 한 2주일 정도, 아이고 그것도 안 되겠다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주일 정도라도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는 것하고 안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가서 선교의 현장을 보고 현장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를 향한 마음이 확 열려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 눈을 통해서 아이 어웨이크닝을 하게 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의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야 돼요. 아우 나는 이래도 저래도 난 죽어도 못 가겠다. 그러면 보내기라도 해야 돼요. 가든지 보내든지.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처럼 굳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유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선교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물질을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종종 나오는 이러한 이 사람들의 말이 뭐냐면 선교는 밖에다 갖다 퍼주는 건데 이거 생산성도 효율성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할 일 많은데 우리 교회도 돈 쓰기에 부족한데 어떻게 거기다 갖다 다 이렇게 퍼주고 이런 소리를 하셔요. 지금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선교가 없으면 교회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할 거면 교회 먹고 살고 할 필요 없어요. 다 문 닫고 그냥 집에 가면 돼요. 교회는 이 일을 하려고 모여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선교는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라? 천국에 쌓아두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라. 그곳은 좀도 안 쓸고 동록이 해야지도 못하고 가장 안전한 이러한 투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복음 전도를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헌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투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 이 일을 통해서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받고 또 삶의 이러한 이 빛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내는 이러한 선교비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 삶을 열어간다. 삶의 빛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그 오늘 받으신 그 팜플렛 보면 제가 떨어뜨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지들의 선교지를 보내는 일들, 우리가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 또 다른 선교의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많은 재정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년 동안에 사용해야 될 이러한 많은 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1년 동안에 드릴 우리의 선교 회비를 책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누구에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넉넉히 자원하여 헌금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해주시겠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 교회의 사역에 가치를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 여러 해 다니신 분들은 오늘 뭐 하는 날이고 어떻게 하는 거고 다 아실 테니까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우리 교회는요, 이 선교주일에 1년 동안의 선교 회비를 작정을 해서 매달 우리들이 정한 금액을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교회의 살림살이를 하는 이 경상비 어카운트하고 선교비 어카운트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교 헌금은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선교 헌금은 가정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각자 개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러한 헌금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팜플렛 안에 보면 선교 헌금 약정서 이거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신 분들 있습니까? 없으신 분들? 자, 없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우리 전도사님들 이거 좀 나누어 드리세요. 우리 집사님들도 좀 나눠 주시고. 자, 손 들어 주시면 저 나눠 드릴게요. 그리고 펜 없으신 분 계십니까? 펜들 다 있으십니까? 예. 펜들 필요하시면 손 들어 주세요. 펜도 우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우리들이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이 시간에 작정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교 헌금 약정서를 내주시면 다음 주일까지 저희들이 선교 카드 만들어서 여러분들 우편함에 그 주보함에다가 다 배달을 해드릴 테니까 한 해 동안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 복음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참 열심히 마음을 합하여 충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